고3인데요. 김가연 우리 집사가 아니고 학생입니다. 효과대 수시로 합격한 바이올린으로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구미에 가면 아마 가장 규모가 큰 교회일 겁니다. 상모교회라고 합동척 교단입니다. 그 당시에 89살 되신 장로님에 의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앙생활한 내용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15, 16살까지 주일학교를 빠지지 않고 다녔고, 그 당시에 그 칠곡 선산지구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주관한 웅변, 옛날에 웅변대회 이런 걸 좀 많이 했잖아요. 했으면은 늘 1등 했답니다. 그리고 동화대회, 아이들 동화대회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요즘은 잘 없는데 그런 거 있을 때도 골리앗 다윗 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입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하다가 아마 대구 사범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 1967년도 상모교회가 건축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전체 건축비가 38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380만 원 그런데 그 당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100만 원 건축원금을 합니다. 현재 시세로, 현재 우리 환율로 계산하면 약 5천만 원 내외가 됩니다. 그 당시 100만 원. 그리고 대구에 주둔하는 공병대 운전병 1명하고 트럭 1대를 1개월간 파견해서 교회 건축까지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그 선산에 성묘하러 오면 교회를 반드시 들렀다 가시곤 했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런데 1979년 6월 29일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그 박 대통령에게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했고 본인이 하겠다고 응답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79년입니다. 6월 달입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26일 11.6이 일어났던, 결국 저격을 당했잖아요. 정말 아쉬운 거죠.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회복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좋은 기회가 있을 때에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를 놓치면 두고 후회합니다. 어디까지 가서 후회하느냐? 지옥까지 가서 후회합니다. 언제? 예수 믿을 기회,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놓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탄의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탄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분이 태어났다고 해서 성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다른 이방인들은 몰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700년 전부터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 예수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한 지 약 7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도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했었을 때에 성탄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 세 사람, 시몬, 안나 등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소수의 사람만 성탄의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가까이서 성탄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성탄을 놓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땅을 치며 통곡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직장에 들어갈 기회를 놓쳐버리면 후회를 크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을 놓쳐서 후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후회가 되거나 두고두고 안타깝게 여기는 놓쳐버린 일들은 없습니까? 어쩌면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도 그것을 놓쳤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탄을 놓쳐버렸다면 이것은 정말 후회할 일이요, 지옥 가서 후회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잘 아시죠?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죽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대문 밖에서 짬밥통 지져 먹고 살았던 거지라도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지옥 가서 엄부에 들어가서 후회를 합니다. 그때에 자기 집 대문간에서 짬밥통 지져 먹고 살던 그 거지는 자기가 보니까 건너편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 품에 있는 그를 시켜서 제발 물을 손가락에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있는 곳에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갈 수도 없다. 그랬을 때에 그 부자가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왕에 이곳에 와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제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거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음부에 들어가서 후회하면, 지옥에 들어가서 후회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구애를 하더라도 이 땅 위에서 해야 되지. 그래야 기회라도 주어지지.
그러면 우리 성탄의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놓쳐버린 분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탄을 만난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은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상당히 빨리 들었잖아요. 제일 먼저 들었잖아요. 이들이 헤롯에게 묻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으나 헤롯이 놀랄 수밖에 없지요. 왜? 자기가 왕인데 또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때에 헤롯 왕은 급히 서기관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의 그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헤롯 왕이 여기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와서 이 땅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냐 묻는데 도대체 이 무슨 소리냐? 그럴 때에 이 서기관들은 헤롯 왕에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 너는 고을 중에 작은 고을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는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방박사들을 만나서 경배한 후에 알려주면 자신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아주 듣기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흉계를 아시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헤롯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른 길로, 올 때와 다른 길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이 연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아하, 나를 속이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아기 예수가 분명히 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태어났다면 자기 위치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영을 내립니다. 지금 2살 미만 아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 옛날에는 왕의 명령이면 그게 법입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환산을 해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는 권력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고 천한 곳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으면 예루살렘에 헤롯 왕궁에 가서 출생했겠죠. 적어도 권력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내려앉아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자신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낮은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는 성탄의 기쁨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의 힘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힘이 되는 예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세상에 살면서 작은 힘 하나 써보겠다고, 그 힘을 하나 얻어보겠다고 성탄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성탄을 통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들은 없었습니까? 이런 일은 추호도 없어야 되죠. 서두에서 언급한 박정희 전 대통령, 헤롯 왕과 같은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야 권력 반장도 못하는 주제에 권력이라고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그 뱃살 하나 따기 위해서,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혹 성탄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탄에 만날 기회를 놓친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것 같은 사람들인데 놓쳐버렸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을 때에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금방 대답을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정도 성경을 알면 박식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아기 예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몇 년 다녀보면 소위 종교적 지식이 증가합니다. 종교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사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성경이 몇 권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고 성경의 지식이 발달합니다. 족보까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에는 정작 그분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찾아가야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곳에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시 세상에 오실 때에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마구간을 찾아갔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마구간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헤롯 왕에게 예수가 태어날 곳이 어디냐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일러 주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정작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 이런 형태의 신앙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수십 독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성경 지식에 박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탄의 아기 예수는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알므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것은 보다 주님을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주님을 만나려고 공부하는 것이지, 그것이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삶의 자리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헤롯이 물을 때에. 그거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베들레헴으로 가셔야 되지. 내용만 밝혀주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에 비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식자우환입니다. 차라리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제부터라도 일러주고 가르쳐주면 쉽게 받아들일 텐데, 이미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다 알아. 내가 목사님보다 더 알 수도 있고 내가 누구보다 더 알 수 있고 아는데 정작 성탄의 예수를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활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변한다고 했잖아요.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되었습니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전 것 다 내버리고 지금 새 사람이 되었느냐? 실컷 울고 누가 죽었나? 이렇게 묻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논문까지도 썼지만은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탄을 놓쳐버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조금 아는 것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거나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화를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면 교회는 더 견고해집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는 더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조금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문제를 유발시키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못 박습니까? 성탄의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 주는 것으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산타 할아버지도 금년에는 자가격리를 해야 돼가지고 25일 날 못 오고 1월 7일인가 1월 9일인가 온대요. 그래서 제게 어떤 문자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자가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의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탄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누구냐? 여관 주인들입니다. 여관 주인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여 출산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어쨌든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전부 호적을 내라, 호적 신고해라. 그래서 전부 다 호적은 또 고향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 찾아가다 보니까 베들레헴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부인이 그렇게 만삭이 되고 출산날이 가까이 다가왔으면 안 데리고 혼자 갈 수 없었던가,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중간에서 이제 고통이 다가옵니다. 출산의 고통이 다가올 때에 어디 거처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관을 찾아다니는데 전부 호적하러 오다 보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다 방을 차지하고 없는 거예요. 방이 없는 거예요. 빈 방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작은 마구간이 하나 보이고 누구 집인지는 몰라도 마구간에서 결국 태어난 아기를 말구에다가 눕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인정 같으면 아마 내 방이라도, 주인집 그렇잖아요, 내 거처라도 아이고 보니까 만삭되고 지금 곧 출산할 것 같은데 들어오라고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때의 여관집 주인들은 전부 다 노였습니다. 정말 성탄의 예수를 만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못 살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관집 주인이 성탄을 놓친 이유가 뭘까요? 너무 바빠서? 아니면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부족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우선시 여겨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이들과 노약자잖아요.
아이들은 아니지만은 아기를 곧 낳을 출산을 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같으면 제일 먼저 돌봐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관집 주인들은 제가 볼 때는 요셉이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돈 더 주고라도 들어갔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돈이 없어. 그러니까 여관집 주인들은 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전부 노 빈방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혹시 여관 주인들처럼 되어 있는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돈 때문에, 돈 버는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아닐는지? 돈 버는 것 때문에 성탄을 놓쳐버린 분들이 있다면 돌아가면은 후회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너무 바빠서 헌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 버는 일에 바쁘고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바쁘고 자식 출세시키기 위해서 바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런 것 때문에 진정 주님 만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주님께 내가 유향과 모략과 향유를 드릴 수 있는 기회 다 놓쳐버립니다. 예배는 주님과 만남의 자리입니다. 기도 생활도 주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봉사, 섬기는 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했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기는 곳에 가야 합니다.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따스한 날을 만끽하며 평화롭게 지내던 오리 때가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가옵니다. 혹한을 피해서 남쪽으로 떠날 준비를 마친 오리떼들이 마지막으로 파티를 열고 잔뜩 이제 준비된 곡식을 배불리 먹고 이제 남쪽으로 떠납니다. 출발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는데 오리 한 마리가 주저하면서 당신들 먼저 가라고, 나는 좀 천천히 가겠다고. 이유는 이곳에 이런 맛있는 먹거리가 있는데 좀 더 먹고 가겠다고. 그래서 다른 오리들은 다 떠나고 혼자 남아서 며칠 동안 실컷 먹었대. 그런데 날씨가 갑자기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그래 이제는 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날개를 펴고 날아보려고 하는데 날지를 못합니다. 왜? 너무 많이 먹어 살이 쪄가지고. 결국 떠나야 할 기회를 놓쳐버린 이 오리에게는 따스한 남쪽 나라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없어지고 그 추위에 얼어 죽고 맙니다. 이것이 오리만일까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얼마든지 이런 유형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 멀리 동쪽에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드릴 보물까지 준비해서 아기 예수를 만나 다 드리고 그 만남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헤롯, 권력자 헤롯, 예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매일 예배를 드렸던 종교 지도자들, 돈 버는 일에만 열중했던 여관 주인들, 가까이 찾아온 성탄의 예수도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탄이 5일 남았습니다. 2020년 성탄, 동방박사들처럼 주님께 드릴 축하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 지금 내 주위의 낮은 자리가, 천한 자리가 어디인가를 잘 헤아려서 갈 때에 거기에서 아기 예수, 성탄의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 교우들에게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포착해서 은혜를 누리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